지금부터 예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선 1절에서 15절을 다룰 것인데 읽기로는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에서 맺어진 열매죠. 그때 바울은 풍랑을 만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험난한 지역을 도로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나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노예나 상인들이나 떠돌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삶에 지치고 헐벗고 이방신의 횡포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자 마음을 활짝 열었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5개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속의 거짓 형제들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선교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총회를 소집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하고 그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에서 이탈하였고 바울의 사역을 이제 목숨 걸고 맡기로 맹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아주 열성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그 형제들의 위협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로 여겼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바울 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거짓 형제 편에 서 있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할례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때 바나바는 바울과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실라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지도자며 선지자로서 시리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사절단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었던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실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사도들이 할례 문제를 잘 수습하고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도 전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그 편으로 같이 보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얘기하면 당사자들이니까 또 뭐 보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예루살렘 대표 교회의 대표로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때 실라가 이 사절단으로 간 사람이죠.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충분히 해명을 하면 신라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갈라디아에서 세워진 4군데 교회를 일단 돌아보고 새로운 장소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맨 처음에 방문지가 루스트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젊은이였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매우 헌신적이었다는 얘기죠. 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는 루스트라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잘 이끌었던 젊은이입니다. 루스트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래서 바울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이 될 자격이 있죠. 근데 할례파 때문에 힘들었는데 굳이 왜 디모데를 할례를 베풀어 줄까? 그러면 그들에게 굴복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선교회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반드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를 하기 때문에 디모데도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단 참석하고 그렇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실에 감사를 드렸고 은혜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선교는 바울에 있어서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어려움을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3명의 선교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나 행선지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배운 것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값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행선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작전 떠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어려웠던 사실 또 한 가지는 선교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의 성격상 교회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어떤 뭐랄까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의 서신서에 자주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아주 3번이나 강조하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봐서 바울은 선교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위협도 위협이지만 그는 매일 식사 그리고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보로 가야 되죠. 요새처럼 훌륭한 교통수단도 없고 말 타고 가려면 그 돈이 엄청 들거든요. 말을 빌리거나 사서 가면 웬만한 돈이 없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결국 도보로 갔을 게 뻔하죠. 그 과정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노숙하고 비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행선지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무작정 떠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때마다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 북쪽으로 가서 쭉 동쪽으로 크게 동쪽으로 하겠다. 돌아보지 않은 곳을 훑어본 다음에 이란 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행적이 나와요.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지금 아마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도 보이죠? 지금 여기 요 부분은 자신이 전에 세운 교회를 쭉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로 이쪽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이제 도시들도 많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돌아본 다음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다가 여기에도 이스탄불이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이스탄불을 지나고 바로 이쪽으로 쭉 가서 이란 쪽인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옆 동네 마케도니아는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다소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아시아가 익숙하고 이쪽 마케도니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트로아까지는 갔어요. 여기 트로아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트로아 안 보이네요. 여기에요. 트로아가 이쪽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트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항구 도시인데 기다리고 있었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로아에서 근데 바울 일행은 뜻밖의 누가를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래 시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급히 뒤쫓아온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미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람 그 지역의 교회 성도인데 왜 바울을 급히 찾았을까요? 떠날 때 선교비를 챙겨주지 않아서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을 물질로 도왔던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곳뿐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조차도 뭐 전혀 땡전 한 푼 주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못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누가가 추가적으로 와서 선교비를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가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나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탈퇴한 할레파 열성군자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뒤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트로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마침 그 트로아까지 와서 만나게 된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거리 한 가지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 자객이 온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죠. 그래서 서신에 그때의 과거를 들이키면서 심정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죠.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러니까 트로아는 이쪽 아시아 쪽 항구고 배 타고 넘어가면 마케도니아인데 이미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편하지 않았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고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차 선교여행 때 심하게 채찍을 맞았거든요. 등짝이 다 39대를 맞았으니까 그것이 여전히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편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거고
할레파 유대인들의 살해요. 금방 누가가 온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육체 가시를 두고 벌리는 하나님과의 씨름. 결국 하나님의 뜻.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이 안으로 있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트로아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울의 생각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지만 바로 그 트로아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즉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는 글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여긴지 저긴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구나 하고 바로 지체없이 그걸로 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트로이 목마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죠.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이게 이제 그리스 북부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며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죠. 또 식민지더라, 즉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단지 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인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한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때 자기 뜻을 다 이루었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선교팀에 또 합류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아주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본래 사도행전을 기록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교 활동은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지만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금방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빨갛게 제가 표시했는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미 트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지만 누가는 이제 돌아가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시하는 건 여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가 이게 포함되지 않았으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포함한 이런 대명사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을 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합류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제 마케도니아 선교팀으로 합류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당시 그리스와 로마 역사의 심장부에 속하는 도시죠. 특히 로마와 버금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티니우스가 세기의 패권 전쟁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이지만 친로마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띈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로마스러운 빌립보를 첫 번째 선교지를 택한 이유는 이미 그 마음속에 로마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은 회당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은 1차 선교에서도 얻은 지혜인데요. 그것에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중에서 회당에 참여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빌립보를 찾아다녔지만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도시에 회당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건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도시에는 유대인이 10명이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면 또 모임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항상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 날 바닷가에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소수의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모임의 리더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도매상을 하는 사역가인데, 이 자주색 옷감은 주로 고관들과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친분도 매우 두터운 편입니다. 그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다른 선교사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바울 일행의 숙소를 제공해 줬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 줬습니다. 또 자기 집에 친척과 지인들을 불러들여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어떤 방해도 없이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좀 오래 정착하면서 양육하려고 했으나 뜻밖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약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점치는 소녀가 소란을 피워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녀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령을 쫓아줬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그녀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을 소란을 피운다는 제목으로 행정관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행정관들은 주둔한 로마 군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해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자 바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매질을 한 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먹구름이 벗어나고 빌립보의 새로운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온 도시가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감옥들의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간수자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시도하고 했을 때 거기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말렸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간수장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두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가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접하고 나서 지인들을 통해 행정관에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풀려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그러자 행정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자신의 무모함을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빨리 도시를 좀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바울도 판단하기에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디모데와 누가를 빌립보에 남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음 행성지를 향하게 되죠. 디모데를 남기고 누가를 남기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가는 또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의사. 디모데는 젊은이고 열정이 많고 아주 믿을 만한 청년이고 까지 빌립보에서 1년 남짓 사역한 내역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안 상태에서 빌립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10년 정도 지난 후의 일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상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런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던 것이며 누구보다도 바울을 힘써 도한 아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피박을 아주 직격탄을 받은 교회이면서도 잘 견뎌낸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는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두 교회를 합쳐서 성경은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그냥 총칭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열성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큰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서원으로 간청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면한 대로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잘 감당한 아주 은혜로운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잘 성장한 교회죠. 그들도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에 정통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지식이 탁월했고요. 특히 12사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을 그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증이죠. 다 들은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아주 기초가 탄탄한 복음적으로 온전한 교회로 성장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매우 사회에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의사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라는 칙령까지 내릴 정도로 의사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죠.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서 일종의 의료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그 의료 선교의 첫 모델로서 누가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역자들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잘 자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도 오늘날처럼 성경 지식이 이게 풍부한 건 아니고 암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전하지는 1년 남짓 전한 내용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실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지식불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적 신앙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지식이 부족해도 그가 건전하게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을 안답시고 교만을 떠는 자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을 하면 그들은 반드시 건전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간증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후 52년에서 53년경 약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일어난 실제 사역을 좀 배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투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배웠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표현해 보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끝나기 십상이었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배경을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여러분 씨름한 적은 없었는지, 또 거짓 성계들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손가락 하나 얹고 동참한 적은 없었는지, 또 조금 성경 지식을 더 안다는 이유로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한 적은 없는지, 이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못다한 얘기는 교제 시간에 한번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들의 순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 생활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교회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벗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회한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으로 먼저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되찾을 것인지 고민하셨습니까? 즉 기도하셨냐고요.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뭔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뭐가 있습니다. 바울도 내내 고통스러워한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은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선입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거기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단지 종교 틀 속에서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성을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의 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만의 사명을 받고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가 훌륭히 해놨다는 뜻은 훌륭히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잘 참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뭐 탁월하게 했다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는 내내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이렇게 선교에 성공을 했던 것이지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그도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타산지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 사역은 부름을 안 받았나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야 될 일인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일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삶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는 성도들대로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은 바울과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몫인데 그것이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울이 그런 선교 일을 했고 신앙생활은 그것이 최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역에 반응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길입니다. 그건 바울의 삶이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행선지를 알 수 없어서 기도로 사는이가 씨름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씨름하는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의 그 일상의 일은 별로 없는 일인데 이거 뭐 기도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가치가 있는 그 일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그 삶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바울의 그것과 거의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쩔 수 없이 값싼 의뢰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싼 인간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보석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하여 각오를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자아가 깨져나가는 것을 오롯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 삶을 배우고 나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반의 반만 해도 충분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실패를 맛보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며 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할 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서신을 백날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그건 목사에 대한 말이다. 이건 뭐 열심 내는 어느 형제에 대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길 뿐이지 바울의 그 서신에 남겨져 있는 풍성한 영적 진리를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비결이 뭐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말고는 또 있겠습니까? 성경 분위기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회개하면서 서서히 성화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한 날 화끈하게 내가 회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렇게 바울처럼 조금씩 자아를 깨트리는 치열한 전쟁에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도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각자가 삶 속에서 자아를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그 길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을 세운 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영웅 취급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자아를 깨트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것을 삶 전체 속에서 훈련케 하려고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